잠언서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읽어 보셨겠지만,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것 네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음행이고, 두 번째가 술, 세 번째가 게으름, 그리고 네 번째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뭐 그렇게 치명적이고 위협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가장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잠언의 그 말에 대한 교훈, 경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잠언이 총 31장인데 구절로는 915구절이에요. 그런데 915구절 중에서 말에 대한 것이 145구절입니다. 그러니까 7구절 중에 한 구절은 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 대한 교훈이, 또 말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이유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의미이겠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의 말에 굉장히 관심을,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잠언의 모든 말씀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가 행하는 것, 또 그가 생각하는 것, 나아가서 형성된 성품, 인격, 이런 것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섭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선지자들이랄지, 또 믿음의 사람들을 내 말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의 종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여러 말들의 모음집,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수많은 존재들의 말들이 여기에 모여져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짐승의 말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잔치라,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말이잖아요. 기도도 말이고, 찬양도 말이고, 설교도 말이고, 축도도 말이고, 광고도 말이고, 서로 이렇게 평화의 인사하는 것도 말이고, 전부 말이에요. 말잔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어디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냐? 그러면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상처를 많이 받냐? 말이다 그래요. 당연하죠. 교회는 말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들 속에서 또 실수가 있게 되고, 그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한 교훈과 경계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책이 잠언이라, 그리고
말할 수 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말과 직결이 되어 있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고조, 한 나라를 세운 한 고조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그 초나라와 전쟁을 해서 초나라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한 후에 여러 신하들 앞에서 소아라고 하는 신하를 칭찬을 했어요. 나는 소아의 덕으로 이렇게 천하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공치사가 아니고, 그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싸움을 잘하는 얼마나 그 유명한 뛰어난 장수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싸움을 잘하는 장수보다도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지탱하는 강력한 그 도구예요. 한마디 말이 평생의 인연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한마디 말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방이 초한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정말 많은 신하들을 가졌지만은 그 많은 신하들 중에서 콕 집어서 소아가 최고였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방이 그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도망쳤어요. 리더가 도망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중이 큰 혼란에 빠지고, 또 겁쟁이라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 재기하기가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소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또 유방을 잘 이렇게 변호를 해줬어요. 또 반란이 일어나면, 대부분 반란이 일어나면 어쩝니까? 무력으로 진압을 하지 않습니까? 폭력으로 진압을 하는데, 소아는 폭력으로 진압을 한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그 반란을 잠재우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소아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이 이렇게 나는 소아 덕에 천하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화는 말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이 곧 개인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의 흥망을 좌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험담이나 악담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험이 방송에서도 나왔잖아요. 밥을 두 군데 밥을 놓고 한쪽에는 자꾸 칭찬의 말을, 좋은 말을 하고 한쪽에는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밥에 곰팡이균이 훨씬 더 빨리 생기는 것. 우리 KBS인가? 우리 방송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그 뇌의 호르몬 분비를 바꾸기도 하고, 또 관계의 신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또 평생 선행을 쌓아도 한마디 말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조심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평판을
잃게 만들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복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 우리 말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겠죠. 오늘 본문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 복록을 누린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요칼 토브라고 합니다. 좋은 것을 얻다. 선한 것을 얻다. 또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따라 보응이 주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이것은 선한 말뿐만 아니라 악한 말, 나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괴사하다. 괴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의미예요. 간사하게 속여서 꾸미는 말입니다. 괴사가. 간사하게 속여서 꾸미는 말. 이런 사람은 강포를 당한다.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 얘기. 예, 간사하게 속여서 꾸미는 말을 한 사람은 큰 피해, 낭패를 당하게 된다. 예, 이것도 결국 말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좋지 않은 말, 악한 말, 나쁜 말, 이런 말들은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부르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말만 잘해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서두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대부분이 말과 관련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찬양을 찬미의 제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찬미의 제사인데 그 제사의 그 찬양을 입술의 열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제사인데 그 제사에 드리는 열매가 뭐냐?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찬양뿐만 아닙니다. 기도도 감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성도 상호 간의 위로와 권면, 또 세워주는 말이랄지, 또 축복의 말이랄지, 칭찬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이에요.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을 했다,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섬긴 것이다. 이것을 또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상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소홀히 한 것, 섬김에 소홀히 한 것이죠.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만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그 결과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특히 성도 상호 간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봤대요. 어디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냐?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냐? 부모예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뭐 당연한 거죠. 가까이 있어서 많은 말을 오고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가까우니까, 잘 아니까, 친하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이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자연히 그 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우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지체들에게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뿌려진 말의 씨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복록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다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하나의 도구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생사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쁜 말을 듣는 사람만 마음이 상하고 다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지 않은 말은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내가 직접 말하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은 옆에 있는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말하는 본인도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짓을 일상 속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자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시인이 그랬습니다.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진중하게 기도하면서 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들어서 상대방의 좋은 말, 또 상대방을 유쾌하게 하는 말, 잘 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도 좋고 그 말을 하는 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당나라 말기 굉장히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5대 10국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11명의 황제를 섬긴 재상이 있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황제를 11명을 이렇게 세워 섬겼어요. 풍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혀에 대한 시예요. 설시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 일부분만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구시 화문이요. 설시 참도 신이라 그랬어요.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이 격변의 시대에 목숨을 지키면서 또 11명의 황제들을 섬기는 오랫동안 재상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은 말을 조심했기 때문에 자기의 혀를 잘 다스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이 시는 소위 말하면 이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생각 없이 쏟아낸 말은 자신의 목을 옥죄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책하는 그런 말입니다. 혀가 칼이 되고 입술이 창이 되어서 사람을 베고 찌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말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튼 쓰기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것이 말입니다. 속되게 함부로 뱉는 말은 도가살과 같고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렸습니다.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러자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왼쪽에 있는 이 강도를 나무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형을 당하지만 이분이야 이런 일을 당할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우편 강도의 말을 듣고 즉시 대답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십자가에서 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을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이렇게 오른편 강도가 주님 앞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곧바로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천국 낙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 말 한마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해야 할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은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따뜻한 말은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게 되지만은요, 비난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으로 내몰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말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권세를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말의 습관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말, 복을 부르는 말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그런 말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부르는 말, 생명을 지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또 복을 부르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오냐? 그거예요. 어디서 오냐? 여기에 보니까 들음이라는 게 들음. 이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차이가 뭐냐? 들음에 있어요. 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들으나 거만한 자는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잘 듣는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은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들음에 있고 지혜로운 말 또한 들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리더십에 관한 어떤 책을 읽다가 참
의미 있는 그런 대목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훌륭한 리더는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필요한 말, 듣기 좋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말까지도, 그런 사람까지도 다 포용할 줄 아는,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 그런 얘기죠. 어찌 생각하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당연한 것이 잘 안 돼요. 그게 참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예, 잘 듣는 것이 좋은 그 리더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더는 다른 사람의 이견도 의견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다. 틀린 이야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해도 그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좋은 리더는 결국은 잘 듣는 사람이고, 또 잘 듣다 보니까 남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견까지도 의견으로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람의 폭이 넓어지겠습니까? 사람이 고착화가 되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면 고착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말, 이런 까지도 폭넓게 다 열어놓고 듣다 보면은 내 마음이 넓어지게 돼요. 그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말의 홍수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세계는 사람의 입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 복을 부르고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지혜로운 말이 더욱 절실한 때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씀을 남겼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음식물에 맛을 낸 것처럼 너희 말을 그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맛을 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알티오라고 하는데, 은혜롭게 준비하다, 또 적절하게 양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롭고 적절하게 말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말도 잘 양념을 해서, 지혜로 양념을 잘해서 우리의 말이 맛이 있는 말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에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말의 맛이라는 것은 말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혹은 언어적인 풍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딱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의미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를 딱 감상을 하면, 또 감동적인 어떤 노래를 듣고 그 노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이렇게 언어적인 또 이 정서적인 풍미, 이것을 가리켜서 말의 맛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맛을 결정짓는 게 뭐냐? 언어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 태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지혜로 잘 양념을 해서 정말 맛이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항상 경건한 말,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 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소망을 주고 또 칭찬을 하고 그런 말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듯이 우리의 말에 맛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복을 부르고 또 말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